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새날 주시고 또 주님으로 더불어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깨어 있도록 성령님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징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 세상에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미국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에 빛이 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93장 부르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근심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31절까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내고 그로 옥중에서 맷들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지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지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빈 사이에서 얻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지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그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데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나사의 잔치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서원한 나실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머리를 밀리우고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그냥 삼손이라고 한 힘센 사람이 블레셋 들릴라라고 하는 못된 여인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망친 그런 스토리보다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각하고 참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를,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생각나냐 하면 사도 바울을 열심히 참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나를 떠났고 라는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오늘 삼손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은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돈을 잔뜩 받고서 블레셋을 괴롭힌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 있을까? 힘을 다 빼서 참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삼손이 단번에 내 머리카락을 쑥 자르면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비밀을 말하진 않았어요. 견디다 몇 번이나 견디다가 그 들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어찌 거짓말만 만날 나한테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그러면서 사랑 타령을 하니까 결국은 이 삼손이 자기 비밀을 고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그러다가 들릴라가 이제 울면서 그리고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릴라가 삼손을 마음을 괴롭게 하여 삼손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내가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눈물을 흘리나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넘어간 거죠. 진짜로 넘어가서는 내 머리카락만 싹둑 잘라버리면 나한테 힘이 없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삼손을 괴롭게 하니까 삼손에게서 힘이 안 나오는 거야.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푹 빠졌느냐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의 책임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책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그 약속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신의 임에서 생겼던 능력은 없어진 거죠.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약속한 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팔려가는 거예요. 참 엄청나게 참 세상에 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제일 비참해지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푹 빠졌을 때, 세상에 빠졌을 때 그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자신들이 취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마냥 즐겁고 정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깨닫질 못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요.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잠깐 즐거운 듯 했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허무에 빠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빠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우리가 아는 부활장에 보면은
오직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 모든 자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도 못 누리고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답지도 않고 어정쩡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세상에 빠져 살 때 나타나는 모습이야. 비참한 모습이야. 삼손은 머리가 깎이고 힘이 빠져나가고 비참한 놋줄에 묶여서 두 눈알은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자 한번 힘써봐 옛날에 했던 그 용맹스러움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사랑한 결과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고 해서 스탑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깨닫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표현은 이제 머리가 다시 자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다시 부어주신다. 그 잊었던 정말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깜깜하게 아주 들릴라의 사랑에 빠져서 거짓 사랑에 빠져서 깜깜하게 잊었던 그런 서원도 생각이 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되면은 그 후회가 안 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눈알이 빠져서 끌려간다면은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은 없어졌죠. 사람들의 조롱거리는 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후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믿음 안에서 하는 후회는 그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게 세상에 빠져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슴을 칠 때 머리카락이 슬슬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곤신을 모시는 신전, 주로 이 이방 신들을 모신 신전은 파티 장소로 사용하는데 그 파티 장소가 당시 모든 부패한 모습들을 아주 그냥 다 재현해내는 데가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정말 온갖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일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곤 신전에서 이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 민간인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죄 모여갖고서 이제 자기들을 괴롭혔던 정말 굉장한 군사가 3천이 갔는데도 멸망을 당하고 막 끔찍했던 그 사람 삼손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구경거리가 좋겠습니까? 야, 저게 옛날에 여우 300을 잡아서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우리 밭에다가 확 여우 300마리를 풀어놓으니까 이 여우들이 꼬랑지에 불이 타니까 막 급해서 막 뺑뺑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꼬랑지에 있던 불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농가에 밀나무에 밀에 다 달라 불이 붙어갖고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농사들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 백성들도 그렇고 방백들도 그렇고 철천지 원수인데 원수가 눈알이 뽑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오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신나고 아주 그냥 조롱거리고 그러니까 재주를 부리게 하자 이 말은 저 사람 한번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하자. 그리고 이 삼손을 가지고서 이제
그 예전에 삼손이란 영화 속에 보면은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그 커다란 맷돌을 이렇게 질질 끄는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그렸는데 본문 속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재주 부리는.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그 소년에게 이 집을 2층 집이요. 위층에서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2층으로 된 집인데 이 집 중에서 제일 튼튼한 그런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래갖고 그 기둥에 가갖고서 탁 의지하고 서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 내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본문에서 비장한 마지막 기도를 하고서는 그 다곤 신전을 유지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을 갖다가 그냥 확 잡아서 뽑아버립니다. 죽은 사람이 3,000명이야.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결과가 참 죽음과 함께 마지막으로 쓰임 받고 죽었으면 됐다라고도 하지만은 참 뭔가 불쌍해 보이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그다지 그렇게 기쁘게 하진 않아요. 씁쓸하게 만드는 거야. 이유는 뭐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제일 제가 예전에 듣기 싫어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세상에 푹 빠져갖고 살던 사람이 내가 이제 새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세상에 푹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비교가 돼서 훨씬 더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다.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너무 많이 빠지면은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섬길 때도 세상에 푹 빠졌던 사람들은 언제 다시 원위치가 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쭉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사람은요, 잘 못 돼도 빠지기가 어렵고 잘 못 돼도 거기서 거긴데, 이 한번 그냥 세상에 푹 빠졌다가 들어와서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이 폭이 커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푹 빠지면 그냥 세상에 쑥 들어가는 거고, 또 섬긴다고 이렇게 우스거리면은 또 너무 앞장서는 모습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세상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처럼 푹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눈알이 뽑히고 나서야, 자기의 몸에서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이제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꾸준하게 밋밋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둥아둥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섬길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봐라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또 빠질 때는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갖고 언제 교회 문턱을 넘었느냐 듯이 그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 이런 사람의 간증은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또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섬길 때 나한테 무슨 큰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그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굴곡 없는 믿음 가지고서 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믿음, 이게 지상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삼손의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지만 참 세상에 빠졌었던 대가가 엄청나게 비참한, 식구들이 이제 그 무너진 다곤 신전에서 그 2층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시신을, 조각조각난 비참한 삼손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사야가 된 지 20년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끝내고 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았는데 막판에 가서 한번 까딱 들릴라한테 훅 빠져갖고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죽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한 일이 있다고 없다고 해서 너무 심심하다고 해서 너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다고 그렇게 탓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참 세상의 유혹도 다 떨쳐버리고 굴곡 없는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니까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모습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손길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 정말 대로를 잘 걷게 도와주시고 이 시온의 대로에서 한 발치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잘 섬기면서 세상의 유혹도 넉넉히 물리치는 그런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